자, 오늘 이제 겉과 속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성경을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수단으로 여기고 부흥사경회 등을 통해서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웠습니다. 초창기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통이 돼서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마다 뭐 통독, 큐티, 필사, 암송, 귀납적 성경 연구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와 같이 다양하게 성경 관련 프로그램들이 교회마다 운영되고 있죠. 수많은 종교들 중에 기독교만큼 경전을 중요시하고 일반 성도들까지 경전을 읽고 연구하게 하는 그런 종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독교가 거의 유일하게 그렇게 해요. 일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지하철이나 또 이제 어디 갈 때 기차 같은 거 타면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주변을 보면 가끔씩 성경 읽는 분들 여러분 보시죠? 참 반갑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 여러분 불경 읽는 분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불경 읽으면서 마하봤냐 이렇게 하는 분을 못 봤어요. 그리고 성당은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 성경을 사제의 영역, 성직자의 영역에 두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굳세게 성경을 일독도 안 해본 분들도 있겠죠. 네, 성경을 일독도 안 해본 분들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혼자 시작했다가 작심삼일이 됐거나 아니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읽긴 읽어야 되는데 해야지 하면서도 미루게 된 거지. 마음은 있는데 미루게 된 거지. 이를 악물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난 성경은 절대로 읽지 않겠어. 내가 교회는 나가지만 성경은 절대로 읽지 않겠어 라고 작정하고 안 읽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이상한 현상이 하나씩 있어요. 교회마다. 저도 꽤 많은 교회들을 다녀봤는데요. 교회마다 이상한 현상이 하나씩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마음은 원이로되 한번 이렇게 펼치기가 너무나도 힘든 성경을 매일 끼고 살고 그동안 해온 큐티노트는 이렇게 쌓여있고 몇 권씩 쌓아놓고 입만 열면 청산유수로 성경 구절을 읊어대는데 삶과 인격은 그 발치에도 못 따라가서 행여 마주칠까봐 말 섞게 될까봐 슬슬 피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성경 지식에 박학하기는 분명히 이 네이버 지식인 수준인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 이런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이 그 사고방식이 흑백으로 너무나 경직되어 있어요. 흑백으로 이제 도 아니면 검은색 아니면 흰색 이런 식으로 너무나 경직되어 있죠. 세상 살면서 흑백으로 나눠지는 게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는데도 그분들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딱 흑백입니다. 그 정도면 분명히 성경 공부를 이제 소그룹을 인도한다면 거의 목사 이상으로 잘할 만큼 그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데 희한하게도 그 사람이 들어가는 족족 소그룹들의 분란이 생겨나고 소그룹들이 깨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는 모습 또한 상식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경우도 많이 봐요. 삼척동자도 아는 일을 그냥 행해버리고 양심의 가책도 안 받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교회 다니고 성경도 많이 보고 신앙 연료도 높다는 분들이요. 지금 머릿속으로 꼭 누구 얘기하는 것 같다 하고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 떠올릴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경은 너무 많이 읽으면 부작용이 나는 그런 책인 걸까요? 너무 많이 읽으면 이상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영적인 유익과 발전이 없고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대체 성경을 뭐하러 읽겠습니까? 그걸 뭐로 읽어요? 읽어도 저렇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은 우리가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바리새인이라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고 포로가 됐었다, 이렇게 믿고 구약의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매사의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룹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일상에서 어떻게 율법을 구체적으로 지킬지를 알려주는 그런 율법의 해설집을 만들기도 했어요.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지 해설집을 만들기도 했고, 수백 개의 그 법에 따른 하위 규례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면 경건하다, 이런 식의 경건의 척도를 제시하면서 이스라엘 민중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한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공인된 사회 지도자요, 평생 율법을 공부하고 훈련한 사람들로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으로 사람이 변한다면 그 누구도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이 변할 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정도면.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과 15번 정도 만나는데 늘 대립각을 딱 세우기만 했지, 절대로 그들의 태도나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15번을 만나는 동안 내내 대립각만 세웠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걸로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살게 하려고 나름의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인데 왜 정작 자기 자신들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woe to you, 이렇게 3번이나 강조를 하세요. 화 있을진, 화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혹독하게 꾸짖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혹독하게 꾸짖으시는데요, 오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지적, 꾸중을 통해서, 꾸중과 또 도전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이 도전을 통해서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초대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그의 집에 들어가셨죠. 그런데 이 먼지가 많은 유대에서 실내로 들어갈 때, 그리고 특별히 식사를 할 때 손을 씻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속한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무 당연한 거죠. 안 하면 큰일 나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고 그 바리새인은 이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른 그 정결례를 잘 아셨죠. 모르실 리가 없죠. 그리고 평소에는 잘 지켰겠죠. 평소에 잘 지켰으니까. 그런데 안 지켰으니까. 이렇게 안 지키는 행위를 한 것과 또 그것을 굳이 이렇게 손을 안 씻고 그랬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래서 기록돼 남았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그 손을 씻지 않는 그리고 드시는 그 행동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던 바리새인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속마음이 어땠을까요? 거의 자동적으로 그랬겠죠. 어떻게 선생이라는 작자가, 저렇게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는 선생이라는 작자가 기본적인 율법도 지키지 않냐,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죄를 하고 있었겠죠. 그때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꾸짖으셨어요.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꾸짖으셨어요. 이 속마음을 들켜서 놀라면서도 바리새인은 내 속에 무슨 탐욕과 악독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요. 내가 지금 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무슨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요. 그에게 예수님은 이어서 설명을 이어나가시면서 강력한 팩트 폭격을 날리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강력한 팩트 폭격을 날리세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 같은 것들에 대한 11조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 그래서 상추 10장이면 한 장 드려라, 뭐 이런 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철저하게 지켰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동기가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마음의 동기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동기는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라고 주신 율법을, 순종하면서 살라고 주신 그 율법을 그들은 자신의 아성을 쌓기 위해 지켰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마음속에 그 동기가 보이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 마음속에 그 동기가 바로 보이는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는데요. 그랬던 것은, 그렇게 인식조차 못했던 것은 그가 철저한 행위로 깨끗하고 품위 있게 만들어 놓은 그의 겉이, 그의 껍데기가 그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 그럴듯한 겉이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막았던 거예요. 난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그렇지. 남들보다는 그래도 잘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는 TV에도 나오는 유명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낯뜨거운 일에 연루되어서 각종 미디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무슨 일들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들이죠. 아마도 이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유명하기 때문에, 그 유명세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뿐이지, 그래서 그냥 그 사건이 막 아주 일파만파 커지는 거지, 사실 그분들의 교회가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중소형 교회에서도 만만치 않게 상상도 못할 목회자들의 이 비행과 그런 추한 일들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목회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니죠. 어느 정도 전통이 있는 교회라면 흔하게 겪는 분쟁이 바로 직분으로 인한 다툼입니다. 직사, 집사, 뭐 안수집사, 장로, 뭐 이런 직분의 권사, 이런 직분에 대한 다툼이에요. 물론 이 직분을 주는 절차 자체가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못한 것은,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도 안 할 그런 선거운동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야합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죠. 그렇지만 원하는 직분을 얻지 못했다고 목회자와 싸우고 다투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잘 하던 봉사도 쉽게 때려치워버리죠. 여러분, 만약 작은 교회에서 어려운 목회한다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사건을 벌였다면, 아니면 교회가 좀 커졌다고, 성장했다고 보상받으려고 그래서 그런 짓을 했다면,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난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이 정도는 이런 식으로 했다면, 혹은 직분을 얻지 못했다고 봉사를 그만둔다면, 도대체 그 목회는, 그 봉사는 무엇 때문에 어떤 동기로 해왔다는 걸까요? 어떤 동기로 해왔다는 걸까요? 대개 교회 관련 이 직분 관련 분쟁은 그 분쟁을 일으키는 두 부류는, 사회에서는 높은 자리에서 문안받는 그런 갑의 위치에 있다가 교회에 오니까 새 가족이죠. 뭐 아무 영향력도 없는 그런 을의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경우이거나, 반대로 사회에서 을의 서름을 겪다가 교회에서라도 자기가 볼 때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안수집사, 장로의 직분을 얻어서 그 위치에 오르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가 이 두 부류로 크게 갈라져요. 근데 어느 쪽이든 그 내면의 동기가 뭐예요? 여러분, 너무 뻔히 보이죠?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그 내면의 동기가 뭔지 너무 쉽게 보입니다. 왜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보이는데 정작 당사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걸까요? 당사자는 몰라요. 오만 이유들을 붙이면서 그럴듯한 합리화를 하고, 그래서 본인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개 교회에서는 봉사도 잘하고 영향력도 있죠. 자, 그 당사자들도 매주 설교를 듣고
어떤 분들은 설교 제목만 들어도, 오늘 뭐 겉과 속을 얘기한다면 그 설교 제목만 들어도 대략 설교 내용을 무슨 얘기 하겠구나 하고 대략 파악하고, 심지어 많은 분들이 그 연초에 성경 통독으로 시작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이런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40절과 41절에서 두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십니다. 두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세요. 이 솔루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속을, 그 겉을 뚫고 속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성찰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을 성찰해야만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의 생각에 동의할 만한 거는 그렇지.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냥 만족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이렇게 설교할 거, 제목 보니까 이렇게 설교할 것 같았는데 그 얘기 하시네. 그렇지 뭐. 그래 맞는 말이네. 이렇게 만족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그저 설교를 소비해버리는 것에 불과해요. 설교는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왜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설교를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이라고 받고 반드시 성찰이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찰이 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우선적인 이유는 성경의 내용으로 나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면을 들여다본다 해도 깊이가 없어서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봐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을 성찰한다는 거, 내면을 성찰한다는 거, 살핀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는 것을 의미해요. 성찰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틀대로 세상을 단정짓고 살아가는데요. 자기가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그 틀대로 세상을 단정짓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 중에 자신의 틀, 요즘 말로 뭐 프레임이라고 하죠. 프레임이라고도 하는데, 이 틀, 프레임이 얼마나 탐욕과 악독으로 오염되어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뭐 사람이 좀 욕심도 가질 수 있지. 그리고 가끔 못된 짓도 뭐 가끔 할 수 있는 거지. 굳이 뭐 그거를 탐욕이나 악독이라는 그런 숭한 말을, 극단적인 용어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가끔씩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걸 뭘 탐욕과 악독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나. 그런데 여러분, 탐욕은 원어로 하르파게스라고 하는데요. 하르파게스, 잡아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잡아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 내 것이 아닌 거를, 그리고 남의 것은 물론이고 당장 가질 수 없는 것을 지금 가지려는 마음이 이 하르파게스, 탐욕입니다. 잡아채서 지금 당장 가지고 싶은 거. 62개월 할부를 해서 굳이 꼭 내가 필요 없는 것 같은데도 지금 막 사버리고 막 탐욕. 지금 잡아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악독은 원어로 이 포네리아, 롯데리아 아니고 포네리아인데요.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악을 말합니다. 포네리아,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악을 의미해요. 이 포네리아는 악독이라는 말과 함께 방탕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방탕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함몰된다는 말이에요. 방탕하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의미하는 그런 방탕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함몰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탐욕과 악독을 합쳐보세요. 탐욕과 악독은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서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떻게든지 행하는 그런 자기 중심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탐욕과 악독이에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어떻게든지 나에게 함몰되어서 어떻게든지 행하는, 무엇이든지 행하는 그런 자기 중심성이 바로 탐욕과 악독입니다. 이런 탐욕과 악독의 관점으로는 성경을 줄줄줄줄 외워도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처럼 자기 중심성으로 해서 내면을 제대로 성찰할 수가 없어요. 이런 관점으로는. 이런 탐욕과 악독에 오염된 관점으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성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마치 붕어빵 틀에 무엇을 넣든 간에 붕어빵 모양이 나오듯이, 붕어빵에다가 뭘 넣어도, 된장을 넣어도 붕어 된장이 나오겠죠. 붕어빵 된장이 나오겠고, 고추장을 넣어도 고추장 된장 모양이 나올 겁니다. 뭘 넣어도 거기에는 붕어빵 모양이 나올 거예요. 꼭 그 밀가루 반죽이 아니어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말씀을 본다고 해도 자신의 형편과 입장을 합리화하는 힘만 강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요. 내가 이렇게 내 악독과 탐욕의 필터로 보면 다 말씀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이제 지도자들입니다. 대부분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힘들었던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일부 다처 문화였습니다. 일부 다처 문제. 막 아내를 여럿 거느리는 거죠. 심지어 막 남의 아내를 막 이제 남의 첫째나 둘째 아내를 세 번째, 네 번째 아내로 막 뺏어오기도 해요. 소로 막 소 주고 막 상상도 못 하겠지만 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배우겠다고 모인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내면에 있는 지나친 성욕과 소유욕, 통제욕 같은 그 다 악독과 탐욕이잖아요. 성욕 뭐 있지만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소유욕은 필요하죠. 그러나 지나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탐욕과 악독을 한번 들여다봐라. 이렇게 제가 성찰해야 된다. 말씀 앞에 비춰서 너가 그것이 도가 넘어섰고 너가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한번 들여다봐라. 그렇게 도전해도 헛수고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야곱도 아내를 4명 가졌는데 왜 나는 그럴 수 없는가를 따져 물었어요.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막 갖고 와가지고 이 사람 야곱도 4명이 있는데 왜 난 안 되냐. 응? 난 3명밖에 안 된다. 막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 제가 지금 아프리카를 예로 든 것은 한국에도 너무 많은데 지금 한국 사람 얘기를 지금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아프리카 얘기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 그런 식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갖다 붙이고 나 좋은 대로 막 끌어다 아전인수로 갖다가 말씀 갖다 끌어 쓰는 거 한국 사람들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런 신앙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합리화와 맹신만 강해지고 그런 상태로 신앙 연조가 길어지면 나중에는 예수님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집쟁이, 이 고집 불통이 되고 마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탐욕과 악독은 우리 속에도 언제든지 차오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것을 빼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으로 채워 넣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죠? 다른 걸로 채워 넣으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여기 모여있는 몇몇 분들이 지금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 자, 2가지입니다. 탐욕과 악독을 빼내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으로 채워 넣으라고 하시는데 그게 뭔지 한번 보세요. 본문. 자, 2가지입니다. 탐욕과 악독을 빼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채워 넣으라.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뭐죠? 사랑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내 속에 있는 세련되게 합리화된 악독과 방탕과 자기 중심성을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성찰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련되게 겉으로 이렇게 예쁜 옷 입고 깔끔하게 하고 화장하고 겉을 꾸미는 거, 그래서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악독과 방탕, 그 자기 중심성을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성찰해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공의와 사랑에 대한 사랑의 관점으로 나를 성찰할 때 우리는 3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 그 사랑과 공의의 관점으로 나를 성찰해 보면 내가 어쩔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 그리고 내가 발전시켜야 되는 것, 내가 성장시켜야 하는 것, 내가 부족한 것, 요것을 이 3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겉모습, 내 신체적인 특징이나 기질이나 성격이 있겠죠. 이건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관점으로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보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내 성격과 기질도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수용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를 그 기질대로 바울과 베드로의 기질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기질대로 디모데는 그 기질대로 바울과 디모데는 완전히 불과 물 같은 기질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성찰할 때 자기들의 그 기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기질대로 하나님께 사용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수용할 때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수용할 때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수용할 때 받아들일 때 장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런 선택을 했던 자기 중심성을 인정해야 돼요. 자기 중심성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의 다스리심을 요청하는 겁니다. 동시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용서 못해서 마음이 불편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죄는 없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죄는 없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더 이상 그 일들을 묵상하면서 끊임없는 수치와 고통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을 멈추기로 작정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돌이킴입니다. 물론 성찰하다가 사람에게 잘못한 부분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당사자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보상해야 될 것은 보상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내가 부족한 것들은 내가 이 부분에서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구하고 행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공의의 관점으로 나를 설치할 때, 나를 성찰할 때 그것이 보입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자라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구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성찰을 부부관계에 적용해 보자면 배우자와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차이이기 때문에 그냥 수용합니다.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수용하죠. 내가 잘못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준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배우자에게 사과해야겠죠. 내가 배우자에게 아직 신뢰를 얻지 못했거나 양쪽 다 소통에 서툴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고 더 나은 소통을 해나가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되 이 모든 일의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동기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성찰하지 않고 끊임없이 후회만 합니다. 사람들은 성찰하지 않고 끊임없이 후회만 해요. 이렇게 후회만 하는 사람들을 요즘 온라인에서 껄무새라고 한다고 합니다. 앵무새처럼 앵무새 계속 말하잖아요. 이 앵무새하고 뭐 할 걸, 내가 할 걸, 하지 말 걸, 살 걸, 사지 말 걸, 그만둘 걸, 계속 할 걸, 뭐 이렇게 껄껄껄껄 거린다고 껄무새라는 말이 나왔대요. 되게 재밌었는데 사람들은 성찰하지 않고 후회만 합니다. 성찰이 아닌 그 후회는 결국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가룟 유다가 망했던 길로 우리를 이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솔루션 두 번째, 자, 첫 번째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솔루션 말씀드렸고 두 번째 솔루션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찰을 통해서 탐욕과 악독이 아니라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를 얻었다면 그 사랑의 동기를 얻었다면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 아무리 성경에 해박하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신이 시도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내 안에 발견한 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영역을 재조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내 안에 발견하게 되는, 나를 성찰했을 때 드러나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재조정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재조정하는 것은 자세와 결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세와 결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고질적으로 허리가 안 좋거든요. 네, 허리가 안 좋은데 아프리카 갔다 오면서 완전히 허리를 버렸는데, 그래서 또 한동안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나 치료라는 걸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추나 치료라는 거. 치료를 받고 나니까 참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치료를 받고 나니까 저도 몰랐던 골반이, 틀어져 있던 골반이 교정돼서 양쪽 다리의 길이가 같아졌어요. 여러분 다 내 다리는 길이가 같아라고 생각하겠지만 다리 길이가 같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한쪽이 조금 길거나 짧아요. 근데 이 골반 교정을 받으니까 다리 길이가 같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골반 교정을 받고 나서 걷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제 왼쪽 다리가 짧았거든요. 그런데 오른발을 많이 쓰니까 왼쪽 다리가 짧은데 길어지니까 땅에 먼저 닿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뚝절뚝거리는 느낌이 걷는데 들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가 그런데 내 발이 먼저 툭툭 닿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교정된 것이 며칠 지나면 2, 3일만 지나면 도로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짧아져요. 이게 나한테 익숙해져 있기에, 그 길이가 나한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정상이 아닌데 짧은 게 계속 치료를 받아서 교정된 그 상태가 나에게 익숙해지도록 해야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일마다 또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틀어진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야만 합니다. 재조정할 때 보니까 제가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속상한가 제가 깊이 말씀으로 성찰해 보니 제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그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속상하네요. 이렇게 발견하거나, 제가 또 이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이걸 또 우상화하고 있었네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관점에서 보니까 제가 아무개와의 관계에서 또 순전히 제 생각만 했네요. 이렇게 끊임없이 재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재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0점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죠. 다리 길이를 다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그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분 성경에는 유난히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광야 40년, 40일 이렇게 나오는데 40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광야 40년처럼 온전한 훈련을 의미하는 것이 4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이 되게 하려면 성경에 이미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습관까지 들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세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재조정해서 습관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40번 혹은 40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익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40일, 한 달 반 되는데, 너무 긴데?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안 할란다. 아예 시작도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오늘 하루만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오늘 하루만 하겠다. 그리고 나서 하루를 하고 나면 뿌듯함이 있거든요. 해냈다. 오늘은 그렇게 했다. 그러고 나서 그 하루를 40번을 반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40일을 어떻게, 이게 아니고 오늘 하루만 해보자. 그러면 거기에 오는 성취감과 기쁨이 있거든요. 그것을 40번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익숙한 똑같은 다리 길이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데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쌓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알아도 아주 피상적, 추상적으로 알아서 삶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갈고 닦고 매만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44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평평하게 시체를 묻고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죽은 시체는 유대 정결법에 따르면 최악의 부정인데 봉분과 다르게 땅에 평평하게 묻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면서 부지불식간에 큰 부정을 입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찰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데 신앙 연조는 오래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입만 열면 이렇게 평토장한 무덤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감사함과
만족과 기쁨은 점점 사라져가고 오해와 서운함, 원망 이런 것 같은 그런 부정들로 가득한 무덤과 같이 그 교회가 변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 성경 많이 읽었어. 장로님이야, 집사님이야, 또는 목사야.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 부정을 옮겨받게 돼가지고 감사, 기쁨 다 사라지고 오해와 서운함과 원망과 같은 부정으로 가득하게 되는 평토장한 무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무덤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새벽 날개를 시작하면서 어떤 분이 새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새벽 날개. 새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생각 못 했었는데 너무 좋아요. 새벽 날개, 근데 새날. 줄여서 이 새날을 시작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습니다.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 예리한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변명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모든 동기를 낱낱이 해부하도록 맡겨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억지스럽지 않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형상이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않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앞에서 날마다 더욱더 온전히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쉼없이 변화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